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에로움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시대보다 군중 속의 애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움이라는 이 감정을 우리들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 정도로 우리들이 치부할 수 있는데, 이미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애로움이라는 것을 실은 사회적인 전염병으로 규정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애로움 가운데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심각한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로움을 사람이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깊은 고독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오겠죠. 더 나아가서는 조기 사망률이 26%에서 30%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이게 얼만큼 위험한 거냐면 매일 담배를 15개비를 매일 피는 것처럼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애로움의 시대 속에서 애로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그래서 제가 이 애로움에 대해서 GTP에게 대안은 뭔가 했더니 그 대안 중에 제일 1순위로 나온 게 뭐냐면 교회에서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거다. 그렇게 답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목사여서 그렇게 답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답으로 제시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대 교회가 그래서 교회들도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시점이 언제냐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가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계속해 쇠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소그룹이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이 없었던 교회들은 교인들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천주교 교인들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천주교회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애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와도 교회를 안 와도 교회가 관심이 없으면 애롭지요. 여러분, 독도 시인이라고 말하는 편부경 씨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독도까지 옮겨서 지극히 독도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편부경 씨가 그리움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구에 이런 시구가 나옵니다. 홀로 눈 뜨고 홀로 차를 마신다. 홀로 밥을 먹고 홀로 노래 부른다. 기다리는 그리움도 홀로 오시라. 여러분, 이 짧은 시구에 홀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도 혼자고요. 차를 마시는 것도 혼자고요. 밥을 먹는 것도 혼자고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혼자고요. 심지어 이 기다리는 애로움도 홀로 온다. 여러분, 이게 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삶 아니나요? 저희 할머니께서 늘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일 나가시면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요. 늘 사람이 고프다. 사람이 고프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듯이 사람이 고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동네 개새끼도 안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동네 개도 안 보일 정도로 애로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홀로인 시대, 더 나아가서 홀로 던져진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던져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미리 이 아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라고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도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가문에 다 태어나잖아요. 저는 송씨 가문에 태어났듯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요,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런 때에 유대의 작은 동네였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누울 방이 없어서 여러분 마구간에 말 밥그릇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왕의 후손으로 왔다 그러면 지금 호적을 하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누울 방이 없어요. 들어갈 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왕족으로 와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 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미 방을 차지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방을 차지하고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양부모였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그 방 하나 사람들에게 좀 내어달라고 여러분 말하고 명령할 만한 그런 힘도 없는 그 가정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노고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고스를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초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헬라의 문화권으로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의 문화 가운데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 중에 이혼론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혼론의 사상 가운데 여러분 중심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신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신 신이 어떻게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복음을 그때의 시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나온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육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부활한 거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영지주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활을 한 게 아니라 영만 부활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이야기의 증거로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는데 성경 어디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옆구리를 만졌다고 기록이 되었냐? 만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쉽게 믿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를 못 읽어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면 그것을 믿지 못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몰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성육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적 목적. 그러니까 성육신을 하신 목적이 있는데 계시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색이 유명했던 교부였고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아나타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인간이 너무 작아서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을 다 알아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이라는 작은 도구를 입고 직접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너무 작고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인간의 작은 몸에 여러분 예수님을 넣어서 여러분 직접 와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여러분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알아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냐면 빛으로 나타나세요. 광채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너무 밝은 빛을 보면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부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뭐냐면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배려한
최고의 배려이자 더 나아가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시는데, 그게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배려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걸 우리는 무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게 되죠. 여러분,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19세기에 벨기에에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은 하와이에 있는 특별히 이 몰로카이 섬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미안 신부님이 이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들을 보면 볼수록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는 열심히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미안 신부님에 대해서 한센병 환자들은 마음을 조금 더 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처럼 건강한 사람이 우리 같은 괴물들이나 느낄 수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건강하니까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미안 신부님이 어느 날 아침에 차를 마시려고 물을 끓여가지고 이 컵에 붓다가 그만 손을 실수해서 뜨거운 물을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그 뜨거운 물이 자신의 발등에 그냥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 뜨거운 물이 발등에 떨어졌는데 뜨겁지가 않아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한센병이 전염이 된 거예요. 자신이 한센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이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했대요. 친애하는 동료, 나한 자 여러분. 여러분, 동료, 나한 자 여러분. 이 동료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진심으로 하게 되는 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동료, 나한 자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여러분 그 다음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한센병 환자들이 다 직감하게 된 거예요. 아, 저분도 우리처럼 이제 한센병에 걸리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저분도 우리처럼 똑같이 한센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들을 느끼게 됐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에 대해서 이 한센병 환자들이 그때서야 마음을 열었대요. 여러분, 이 다미안 신부님은 그때부터 이제 이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투병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그가 들어갈 때는 신부였지만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가 되어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한센병 환자가 되었을 때 한센병 환자들이
진짜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진짜 생명의 복음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현대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을 직접 몸으로 다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아픔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여러분 똑같은 나병 같은 인생의 고통을 직접 들어오셔서 겪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는 그 아픔들, 때로는 애로움, 때로는 고통들, 여러분 때로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도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 동정해 주신다고요.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입니다. 현대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방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인 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 온 것입니다. 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벌써 여기저기에 나타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시작했던 이 영주주의자 이단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인지 아닌지를 뭘로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그가 확신 있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진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고요.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그 그림 가운데 유독 여러분 이렇게 상체를 기울여서 예수님에게 향하는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여러분 안길 만큼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교가 참 많았던 제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그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고요. 예수님을 직접 안아봤고요.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여러분 피곤하면 같이 잠도 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직접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아보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이 사건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적 신비를 여러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주 중요한 비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응동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봐라, 내가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잘못이다. 이후에 석가가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허덕이지 마라. 삶이 곧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이니 마음을 비워라.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자처럼 웅덩이 위에서 훈수를 두지도 않습니다. 웅덩이 위에서 야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아라. 삶이 곧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다. 살려고 하는 마음을 비워라. 여러분,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웅덩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어깨에 메어서 웅덩이 밖으로 밀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웅덩이 속에서 빠져서 어우적거리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고통을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 중에 고통받는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살이 찢기고 여러분 온 피와 여러분 물을 다 쏟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이 절정에 이르면 뭐예요?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면 늘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 있어도요,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만 그렇나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분이 여러분 다른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신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왕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더 나아가서 신학자이기도 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시골을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을 순회하다가 여러분 한 시골 처녀를 보았는데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어서 정식으로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골 처녀는 신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상사병이 걸려서 고민을 하다가 그가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골에 있는 물레방앗간에 취직을 하고 물레방앗간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 처녀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가 마음을 열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신의 자리도 왕의 자리도 다 포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함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한마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안 있는 거예요? 함께는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러면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왜 함께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은 친구가 되고 싶대요. 여러분, 친구라는 강점은 뭐냐면 엄마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았던 거, 들었던 거, 그걸 다 우리한테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왜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침묵하고 각방 쓰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다 듣기 원하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 조그마한 이야기도 미주알, 고주알 우리한테 다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 투명인간처럼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진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씀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수님께 말하려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단 한 번도 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투명인간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안달이신데 예수님이 말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분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들을 풍성하게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여러분 소소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면 그것도 예수님 앞에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이르세요.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반찬을 시원찮게 주면 예수님한테 다 일러 바치세요. 예수님이 감동을 주실 거예요. 아내의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요 그냥 듣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진짜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하면서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